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끔 아내랑 다투기도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거죠.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부싸움을 뭐 격하게 하거나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신경전도 벌이고 때로는 언성이 약간 높아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이제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미 이제 이 아이는 아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살핀 이후에 조용히 방으로 갑니다. 방에 문 딱 닫고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늦둥이가 있어요. 이제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눈치가 없어요, 아직. 그런 이제 눈치가 없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끼어듭니다. 가운데로 끼어들어요. 와서 싸우지 마, 화내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쭉 상황을 지켜봤으니까 나름의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오늘은 엄마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사실 부부싸움이라는 게 뭔가 큰 일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시작되는데 가만 놔두면 서로 감정 때문에 격해지는데 아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불쑥 들어와서 중재를 하면 그냥 재밌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저희가 한번 웃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가만 놔뒀으면 더 커졌을 수도 있을 그런 다툼인데 아이 덕분에 그냥 서로 웃고 끝내는 거죠. 아유, 우리 딸 때문에 오늘 엄마 아빠 안 싸운다 이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는 중재의 역할을 저희 안에 훌륭하게 해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중재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많이 썼던 단어인데요. 요즘은 예전보다는 좀 적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경상남도 마산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언론에서나 이제 선거 때나 이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지역 갈등입니다. 경상남도 마산 출신인데요. 호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 마음에는 호남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구나. 동네에 가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롯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는 롯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호남에 가면 또 경남에 대한 나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남과 호남은 마치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용해 먹은 거죠. 요즘은 그런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심호하고 있는 노부타 하늘교회 사역자들의 대부분은 호남 출신입니다. 경남 출신이 없습니다, 거의. 어느 지역을 나누고 따지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보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갈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나타나는 새로운 갈등의 모습은 세대 갈등입니다. 나이와 살아온 삶의 그 경험치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또 요즘은 젠더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남녀의 갈등, 남녀뿐만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이 젠더의 문제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강요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아파트 갈등이 있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갑자기 오르니까 아파트 좋은 데 사는 사람, 나쁜 데 사는 사람, 그래서 문도 막고 길도 막고 하는 그런 일들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각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인 비용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꼬여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 유래한 단어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나무나 또는 어떤 물건을 휘감으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진 나무입니다. 우리 여기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자연과 함께 하시니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이 각각의 나무들이 그냥 따로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나무를 타기 시작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나무를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휘감아 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얽히고 설킨 이 두 나무가 이렇게 꼬여 있는 모습을 보고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이 두 나무를 풀어서 떼는 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은 누군가가 자기가 올라가는 걸 방해하면 더 단단히 감습니다. 그러니까 칡나무와 등나무가 꼬여 있는 나무는 아주 강하게 절대로 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감고 있는 겁니다. 얽혀 있어 풀 수 없는 두 나무에서 유래된 이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은 오늘날에는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참 다릅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향과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다툼을 주로 떠올립니다. 주보에 보니까 오늘 간담회 하시더라고요. 간담회 끝나고 당회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간담회하고 당회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주로 일어나던가요? 다투시더라고요, 주로. 갈등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그건 본인의 생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해결책만 맞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왼쪽만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오른쪽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더 꼬이는 겁니다. 갈등의 상태가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도 때로는 건강합니다. 잘 이겨내는 그런 연습을 하면 갈등이 사람과 공동체나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갈등은 자칫하면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갈등은 최대한 빨리 또 직면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갈등의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여러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 가장 필요하고 또 잘해야 하는 방법은 대화하는 겁니다.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서로의 접점을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대화하지 않고 갈등을 푸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을 안 하는데 마음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갈등을 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남 자체가 갈등을 더 격화하기도 합니다.
들을 마음이 없을 때, 이해할 마음이 없을 때, 오로지 내 이야기만 하고 내 방식만을 강요하려 할 때는 갈등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자칫 성급하게 이 갈등 해결하겠다고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이러다가 싸움 일어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갔다가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운전하고 오다가 보복운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갈등 앞에 깊이 생각하고 내 말을 정리하고 또 타인의 말을 들을 자세가 없을 때 대화로 바로 이어지면 자칫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푸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재자를 통하는 겁니다. 나 아닌, 그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사람을 가운데 세워 두는 겁니다. 서로 간에 꼬인 일이 잘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그 일을 좀 풀어달라라는 부탁으로 세운 사람이 중재자입니다. 문제는 풀고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더 감정이 격해질 것 같거나 아니면 한두 번 만나봤는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중재자를 찾고 중재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중재자는 고대 사회, 중동 사회에서 매우 중요했던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는 이 중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어떤 인질 사건,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가끔 우리나라 배가 그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잡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 유심히 언론을 보시면 그 지방의 유력한 인사를 찾아가서 중재를 맡기는 겁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거나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오히려 더 크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동 지역에 사태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이 문제에 개입해야지. 근데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정부는 중재자를 찾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중동 지역은 그 일들이 잘 해결됩니다. 아랍에서 10여 년 넘게 선교사 생활을 했던 김동문 선교사가 중동 지역의 중재자가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왜 우리 이 아시아권 문화보다 훨씬 더 이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동 사람들은 원수가 된 사람들,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불의한 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함께 얼굴 대고 만나는 순간에 이미 나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만나서 차 한잔 하거나 밥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일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만나야 해결이 될 텐데 만나지 않으니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이해 당사자 중에 어떤 A와 B, 김 씨와 이 씨가 있는데 누가 먼저 우리 한번 만납시다, 우리 한번 화해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가 먼저 화해의 말을 하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인정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서 이런 경우 많이 하셨죠? 부부싸움하고 반나절 가고 하루 가는데 이 문제는 풀어야 되겠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참 의미 없는데 부부싸움에서는. 근데 그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해요. 인간이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먼저 화해를 요구하면 진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 간에나
또는 어떤 사람들 간에 갈등의 상황이 생기면 중동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를 안 풀 수는 없으니까 이 중동 문화에서 이렇게 발전된 것이 중재자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직접 만나진 않지만 누군가를 중간에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중재자가 왜 필요한지를 아셨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중재자로 세우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아무나 세우면 될까요? 그냥 누가 제가 중재할게요 라고 끼어든다고 그 사람 세우면 될까요? 안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저쪽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인 주장을 할 중재자를 우리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중동 문화에서 이 중재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결정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중재자가 세워진 이후에 중재자가 내어놓은 중재안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A씨 이렇게 하십시오. B씨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중재안을 내면 그 중재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문화입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재자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은 갈등의 상황보다 더 큰 가문과 부족의 수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양상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중재자를 세워놓고 중재자가 안을 냈는데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중재자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그 중재자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재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재자가 세워진 다음에 중재안이 나올 건데 그 중재안은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재자를 누구로 세우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갈등이 벌어지면 양쪽이 공인한 중재자를 세우는데 많은 힘을 씁니다. 그 중재자를 세워놓은 다음에는 그 중재자가 내어놓은 안대로 따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재자를 세워서 중재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중재의 안 속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크면 클수록 그 대가도 커집니다. 양측이 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만족할 만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없고 손해도 없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자가 우리한테 딱 맞는 우리한테 최선인 대가를 말할 거다, 찾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중재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중재자를 통해서 이제 갈등이 해결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화해의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이 갈등을 해결했다, 우리 두 부족만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공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시면 밥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동일선상에서 해석하셔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창세기 내용에 보면 우물을 팠는데 계속 아비멜렉이 쫓아왔다가 나중에 끝나서 화해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밥 먹어요. 잔치를 하는 거죠.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뭘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왜요? 아들이 못 먹어서 빼짝 말라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공표하는 겁니다. 동네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아들과 나는 화해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공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장면이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뭐 하셨죠? 같이 조반, 아침을 먹었다는 거죠. 왜 먹었어요? 됐다, 용서했다, 화해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밥을 먹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재자의 필요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중동의 문화를 알고 우리 기독교를 보면 그 이해 깊이가 훨씬 이렇게 깊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중재자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마치 칡나무와 등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선의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와 악의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얽힌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는 쉽게 풀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풀 수 없는 이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중재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만족시켜 주시는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이 양측 모두에게 인정받는 신뢰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중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이 중재 안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가까지도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원래는 갈등의 당사자인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인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불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중재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성찬식 잘 못하시잖아요. 원래 성찬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밥 먹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앞서 설교 때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화해를 공표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되었습니다. 그것을 공표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갈등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고 먹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오셨다는 그런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이 수많은 갈등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시대 속에 우리 또한 중재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6절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대요. 어떤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중재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재할 만한 이 갈등의 관계를 양측에 공히 신뢰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셨다, 아쉬워하셨다, 속상해하셨다, 이상하게 여기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도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겪는 양측의 당사자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당신이라면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줄 중재자를 찾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마스크 쓰시고 힘들게 예배하고 있으신데요. 교회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날 교회는 이 시대와 사회의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각종 이익을 먼저 앞세우면서 갈등의 중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면 아마 우리도 중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높은 데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개입하면 믿을만해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교회가 있으니까 용인과 여기는 많이 다를 겁니다, 상황이. 용인은 이미 10여 년 전에 이제 교회가 있는 곳에 개발이 다 끝난 곳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어요. 요즘에 지하철 놔달라 이런 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엄청나게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 그래도 매년 오잖아요. 올 때마다 길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옛날보다 훨씬 더 오는 길이 좋아요. 도로가 많이 이렇게 생겼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파트도요, 엄청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지역사회에 그런 어떤 개발의 갈등, 보상의 갈등, 또는 지역의 어떤 여러 현안과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우리 교회 직분자 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계실 텐데 교회가 처한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공부하세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교회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이 교회 밖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이 지역사회가 지금 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갈등을 겪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빨리 우리 거 잘 되면 좋겠다, 사람 많아지면 좋겠다, 재정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중재자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교회 때문에 교회가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영호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안식년 가 계시는 동안 당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고 하시는데 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폭을 넓혀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만 가지고 논의하지 마시고 교회 밖 현안도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현안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우리 이익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말고 더 이 지역과 이 마을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찾고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을 가운데 뭔가 해야 되는데 막 갈등이 격해지는 거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뭐 정부든 관공서든 아니면 이 지역의 주민의 대표든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우, 교회가 좀 나서주면 안 돼요? 교회가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아는 가까이 교제하는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지역 주민들의 추대로 이장이 되셨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데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교회 작아요. 개척교회입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그 지역사회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양측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목사가 되는 게 저런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우리 노프트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찾아와서 중재를 맡아달라 할 수 있는 중재자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사회가 있을 겁니다. 다 다르죠. 우리가 다 다른 곳에서 살고 다른 일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다 다를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중재자의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얻으셔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자기 욕심 먼저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균형을 이루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교회만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직장에서 딴짓 하시고 직장에서 교회 주보 뽑으시고 옛날에 그런 일 너무 많았죠. 직장에서 막 악보 뽑아오고 교회 일 하시고 지나치지 않으면 가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나치면 문제가 될 겁니다. 직장에서 야유회를 하거나 단합회를 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공동체에 또 필요한 일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야 돼요. 수요예배 가야 돼요. 기도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고 다 그것은 마치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처럼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마을의 모임이든 또는 친척들의 모임이시든 우리 예전에는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배웠잖아요. 막 번개 맞는다고 이렇게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부흥사분들. 다리가 부러져라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좀 못 오셨죠? 이제 다시 오시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다리 부러지셨어요? 안 부러지잖아요. 주일 성수 꼭 본교회에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직분자 교육을 하거나 교회 성도분들께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 간의 모임이 주일날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가시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것보다 가족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 1년에 한 번 하지 1년에 매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 생신, 부모님 생신, 친척의 결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 간다고 안 가시는 분들 참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언제 전도하실 거냐고. 언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렇게 내보이시겠냐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모임도 안 오는데. 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웃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역과 마을을 살피셔야 합니다. 직장의 일과 사람들을 향해 눈과 마음을 열어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사랑과 선을 품고 일상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아, 그 사람한테 가면 교회 가라는 얘기만 하고 맨날 네가 죄인이라서 이런 얘기 말고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사람이지 라고 하는 신뢰를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들의 갈등의 중재자가 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화해케 하셨던 중재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시대, 수많은 갈등의 시대 속에서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중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너부터 섬기는 교회가 중재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당사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가 되는 복과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